무더운 일상에서도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를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가 아버지 앞에 공동체로 모여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지치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믿음이 연약한 심령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갈급한 심령에게는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성문박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가게 하시고 복음을 증언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기쁨을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교회 여름 사역인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도 많이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게임도 하고 기도하며 특별한 시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또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떠난 구민호 집사님을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 기간 동안 사고 없이 건강하게 선교 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위로의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퍼하고 있는 이정현 집사님 가족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슬픔과 아픔을 이기는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관하시고 전하는 말씀이 우리 머리에 기억되게 하시고 아멘. 가슴에 새겨 우리에게 깨닫는 말씀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지 아들을 파송하시면서 불신의 세상, 믿지 않는 세상에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세상도 불신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당부의 말씀, 이 10장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검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사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날 밤 저녁에 천군 천사가 찬송을 부르는데 이런 찬송을 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서 평화로다. 모든 사람에게 평화의 소식이 되었던 그래서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말씀이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더 나가서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도 흔히 드라마에 보면 이 왼수 막 그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그 왼수가 두고 보니까 남편이고 또 자식이고. 여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 아들에게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제 아들의 삶의 자리를 놓고 보자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결단코 쉬운 게 아니었죠.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중 가장 강력한 반대자들이 누구냐면 너희 가족일 수가 있다. 초창기 복음이 전해졌을 때 가족들에게 가장 큰 박해를 받은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고 있죠. 저도 어렸을 때 같이 교회 나왔던 친구 중에 아버지가 교회 가면 그렇게 때리면서 막 몰래 가고 도망가서 교회 순회 가고 그런 친구들 간간히 봤는데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부모와 형제와 불편한 상황을 감수해야 했던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꿋꿋하게도 그 믿음의 길을 결국 건너서 가족 모두를 복음화 시켰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복음의 증언자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게 되었다는 거죠. 많은 이들의 반대,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꿋꿋하게 지켜나가고 오히려 가족들을 복음화한 믿음의 용사, 바로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 한국 사회가 신앙의 갈등을 최근에 와서는 거의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그만큼 또 한국인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죠. 동네에도 엄마 아버지는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 딸들은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지금은 네 믿음, 내 믿음, 어떤 자유가 조금씩 주어지는 것 같아요. 여튼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족의 원수고 또 너희가 냉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마치 그 겁을 주는 그런 상황이 연출돼 평화롭지 못할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38절, 39절 말씀으로 오늘 저는 주목해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인데, 38절 말씀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잠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 십자가가 이런 것입니다라고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처한 상황, 제가 묵상하고 고민한 세 가지, 혹시 네 가지 정도, 이게 우리의 오늘날 십자가가 아닐까. 지금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생각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걸 함께 이 시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벽 5시 일어나기 싫다. 눈 비비며 일어나야지. 내 몸 맡겨라. 마사지 기기에 시원해도 가야 하는 몸. 회사 가기 싫다. 너도 그러니? 나처럼 너도 그러니? 집에 쉬고 싶다. 너도 그러니? 나처럼 너도 그러니? 어두운 새벽 집을 나설 때 힘차게 시작해야지. 내 몸 맡겨라. 컴퓨터 마우스 힘들어도 야근하는 몸. 회사 가기 싫다. 너도 그러니? 나처럼 너도 그러니? 집에 쉬고 싶다. 너도 그러니? 나처럼 너도 그러니? 집에 가고 싶다. 너도 그러니? 나처럼 너도 그러니? 여행 가고 싶다. 너도 그러니? 나처럼 너도 나처럼. 새벽 5시 일어나기 싫다. 누비며 일어나야지. 이런 글인데 이군효 집사님이 있습니다. 나처럼 너도 그러니 지금 묻고 있는데 그 질문에 나도 그렇다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새벽 일찍 일터로 가는 분들의 마음이 어떨까?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고단한 하루하루를 견디는 이유는 분명히 가족 때문일 거예요. 저마다 가족을 부양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마다 고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 그 첫 번째는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생활의 십자가다. 생활하기 위해서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또 십자가라고 부르는 이유를 제가 대자면 이게 삶을 지속시키는 숭고한 행위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생활의 십자가다. 현장에서 일하던 분이건 사무실에서 일하시던 분이든 간에 그 일하는 과정 속에서 자주 한계에 부딪혀서 흔히 하루에 12번이라도 그만두고 싶지만, 그러나 매일 일터로 가는 그 모습 참 숭고해서 십자가다. 오늘 우리가 짊어져야 할 첫 번째 십자가는 바로 그런 생활의 십자가다. 남성뿐 아니라 여성분들도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저는 지금도 아내가 아이들을 젖먹이면서 조는 게 기억이 나고요. 또 끝없이 하는 음식, 요리, 설거지, 삶의 한계까지 오는 경험들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그런 수고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지탱되어지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우리의 십자가가 되겠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만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생활의 십자가를 잘 지고 있는지,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 그걸 잘 감당하고 있는지도 보고 계시다. 그래서 저는 남성은 남성대로 가정에서 역할 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또 여성들도 가정을 돌보면서 그 생활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간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무더위에도 피곤한 몸을 가지고 생활의 십자가를 성실하게 짊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 십자가라면, 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짊어져야 될 자기 십자가는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인데요. 제가 예전에 쓰던 번호가 1037인데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뭐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신 그 말씀,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결론 말씀. 제사장도 그냥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가고, 그리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가서 이처럼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십자가, 저는 이 십자가를 사랑의 십자가다라고 불러보고 싶은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짊어져야 될 두 번째 십자가는 바로 사랑의 십자가다. 이 사랑의 십자가는 굳이 의무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바로 사랑이 필요한데, 그 십자가가 바로 사랑의 십자가다.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랑의 십자가를 진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사랑의 십자가는 짊어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에피소드인데, 몇 해 전에 제가 가족들과 시골길을 운전해 가다가 깜깜한 가로등도 달빛도 없는, 근데 도로 한 곳에 뭐가 누워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지나칠 수는 없겠고 차를 돌려서 있던 곳으로 가는데, 진짜 쓰러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여러 가지 그 짧은 순간에 들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으니 갔는데, 다행스럽게도 왜 더미, 천띠기 덮여져 있던 단더미 같은 게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행이다 하고 가던 길을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했던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도와줘 놓고 오히려 당하면 어떻게 되지? 이럴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야 할 일이 있을 때 주저함 생기지만 그걸 이기고 손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인 것이다. 쉽지 않지만 그런 사랑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그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죠. 작은 것부터라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이웃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일, 또 사람을 좀 따뜻하게 대하는 일, 말로 사람을 함부로 말하는 것부터 하지 않아야지.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하기 시작하고, 또 어느 순간에 사랑의 십자가를 서슴없이 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사랑의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하나의 십자가다. 생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경주 성문학교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어지는 십자가는 39절에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은 오히려 목숨을 얻을 것이다. 그 시대에는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 글자 그대로 적용이 가는, 실제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오늘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 오히려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 부분의 말씀을 우리들 오늘날에는 자기 그러니까 자기 부정하는,
자기 자아를 내어놓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게 하는, 내 자아를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하는 그 자아를 부인하는 그런 십자가를,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져야 된다. 여러분, 근데 자기 자아, 자기 고집, 이거 부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섬기는, 그때 자기가 부족되어진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남을 섬기려고 노력을 계속하는 것, 이게 순교예요. 순교. 작은 순교, 목숨을 잃는 것만 순교가 아니고 그 자신을 부인하고 낮추고 깎아내는 이 행위가 하나의 순교 같은 거. 진짜 순교는 내 목숨을 바치는 거지만, 작은 순교는 남 앞에서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그 노력이 바로 작은 순교다.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기도 하셨고, 먼저 월무에 자신을 죽이려 하던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인사해 주셨고, 오히려 고개 숙이신 분이셨어요. 그렇게 섬기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될 때에, 그때 그게 작은 순교이며, 그리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작은 십자가다. 우리 일상 속에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먼저 움직이고 섬기는,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한 그런 자기 부인의 십자가 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복음의 십자가.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와보라고 해서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된 것처럼 예수님을 시인하고 증언하는, 이게 되게 수고롭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또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십자가 또한 달개지는 우리 경주 성박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혹시 묻는다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감으로써 영광에 이르는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감으로 끝내 영광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생활의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생활의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가면 분명히 인생 후반이 풍요로워질 거예요. 보람될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짊어지고 가는 사람 되면 그 사람은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사람이 분명히 될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짊어지고 가면 그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남을 높여주는 섬기는 사람이 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거예요. 오늘 우리 경주 성박교회가 생활의 십자가, 또 사랑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가 좀 무겁다면 친절의 십자가, 그리고 자기 부인의 십자가,
그러니까 섬김의 십자가,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언의 십자가를 잘 지고 걸어감으로 영광의 부활의 영광에 도달하는 그런 우리 동일성밖에 모든 교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